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제2의 종교개혁의 기초 7번째 요한복음 14장을 중심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우리를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뜻일까요? 퀴즈로 검증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예, 여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책입니다. 여기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왔네요. 이 책은 그 신자 사후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신학적인 근거로 해서 이제 설교집입니다. 책을 썼습니다. 이게 죽음을 향한 행하는 설교. 인간은 태어난 순간 죽어가는 존재다. 머리 밑에 출판사 리뷰도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상실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 하늘의 소망이 있다. 말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들을 위로해줘야 할 목회자들조차 이런 슬픔과 절망은 낯설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신학적인 근거로 해서 이제 위로의 설교집을 이렇게 이제 편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큰 잘못은 없겠지만은 어떤 신학적인 근거로 했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후에 하늘에 있는 저택으로 집으로 데려간다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크리스천 투데이와 함께하는 사순절 퀴티가 있습니다. 주님께 죽음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상실이며 절망이며 슬픔인데 그래서 빨간 글씨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인생은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간 것 그 한 길뿐입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께 죽음은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하늘에 있는 맨션,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할 때 죽은 성도들을 데리고 갔고 우리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죽은 후에 하늘에 있는 집으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그런 퀴티죠. 그래서 이것도 신자 사후 우리들을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신학적인 오류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이런 퀴티를 했다는 사실이죠. 이거 우리가 이런 오류를 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말씀나라 카페가 있어요. 여기 변정길 교수인데요. 고려신학대학원 신학학 교수입니다. 변정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나라 카페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총신에서 권성수 교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을 배웠습니다. 제일 난해한 곳이 천년왕국이 나오는 20장이며 21장, 22장에 새예루살렘 성을 상징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본인이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돌아섰다는 그런 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하늘의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아버지의 집, 셋째 하늘 낙원을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 간 곳이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간다고는 그런 신학적인 견해 위에 이런 글들을 썼다는 사실이죠.
예, 여기는 또 대구 성서 아카데미네요. 예수의 어록에서 오늘 아버지 집에 대한 글을 이렇게 썼어요. 흥미로운 표현이 나온다.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은 하늘나라다. 어떤 이는 죽어서 가게 될 천당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구절에서 내가 주목하는 지점은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파란 글씨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의 말씀에 근거해 나는 이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이 세상이 우리가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 아버지 집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많다고 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쪽으로 이렇게 다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 마지막에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이 가능하다. 책을 읽거나 음악 듣거나 산책을 통해서도 준비만 되었으면 아버지 집을 찾을 수 있다. 이 세상 전체가 아버지의 집이니 모든 곳이 우리가 거할 멋진 곳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이제 많이 이렇게 다른 견해죠. 그래서 또 하나 염려를 이루겠어요. 빨간 글씨요. 그런 것을 우리가 거할 아버지 집이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 가능하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참되게 누릴 수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다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는 못하지만 또 이 세상이 다 아버지의 거할 집이다라는 이런 견해까지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참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이렇게 더듬어 하는 것처럼 소경마다 만진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런 견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퀴리스티는 여러 많은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그 오류를 제거하면서 온전한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루죠. 510쪽인데요. 품절이 됐습니다. 증보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이렇게 주제를 다룬 책이 없습니다. 꼭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구원론, 칭의론,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과 제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400쪽에 이르죠. 탈고 준비 중인 책이 있습니다. 출판 준비 중입니다. 저희 구독자라고 하면 텍스트인 책을 꼭 구매를 해서 템을 읽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2권을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도 읽으시고 제 문제가 생길 때 목차를 보시면서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 성경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가 아닐지라도 성경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분은 반드시 필요한 경건서적을 구입해야 됩니다. 여기 밑에 있듯이 책 주문은 MD송 90일 한메일 넷으로 또 세미나 집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본 채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퀴즈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귀한 역사의 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도 사후 하늘의 천국으로 간다는 것. 이것이 로마 카톨릭도 이런 신학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클라렌스 라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종교개혁 후에 개신교도 성도 사후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는 신학적인 기반이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바로 이 성경을 퀴리티함으로 인해서 이 중요한 문제를 확실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사후 모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가라는 문제. 사실 논문도 없고 칼럼도 없어요. 찾지를 못했는데 그런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듯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자, 보십시다. 근거로 삼는 것이 에베소 4장 7절 말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죽은 성도들을 다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견해가 있죠. 제가 이거를 307번 영상, 308번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도 아주 더 난해하고 심오한 말씀이에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4개를 얹어봐요.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그래가지고요. 하늘에 있는지 하늘의 맨션,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기반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 외에 뭐 몇 가지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말씀과 여러 자잘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통적인 관념은 사후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잖아요. 아버지 집도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 집이 많다니 하늘에 이런 많은 집이 있구나, 맨션이 많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빨갛게 한 것은 이거를 이제 주의 깊게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주님의 승천은 하늘에 우리의 거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다라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빨간 것으로 표시한 것도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절한 금자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도 친절하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이 가선 것이 승천이잖아요. 주께서 승천 후에 맨션을 준비하러 가셨구나. 맨션을 준비하면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모든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은 동일하게 죽은 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신학적인 기반 위에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QT를 넘어서 QHT를 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에서는 시어의 원칙, 사건의 현장인 콘텍스트, 요 말씀 14장 1절부터 쭉 25절까지 31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기본적인 QHT만을 하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떤 것이 아닌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QHT를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바른 성경이든지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주님 예수님을 동격으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님이시지만 사람이 볼 때는 인성을 가진 주님이시잖아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동일한 성자께서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보다도 심원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할 때의 태초기 때문에 영원 과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이 시간이 시작될 때 태초를 가리킨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의 신성을 이렇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그 신성에 관한 것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예요. 17장, 요한복음 17장까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7장은 아주 심오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무엇을 계시하시는 거냐면 그분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신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2절에 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마치 물리적인 집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주제들은 스킵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룬다는 거예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맨션이 있다. many mansions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맨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집으로 간주한 것은 동일한데 또 게다가 맨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는 그냥 이런 집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으리으리한 맨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킹 제임스 성경이 17세기에 번역된 거 아닙니까? 17세기 영어권에서는 그 시대의 영어권에서는 맨션이라는 것은요. 대저택의 의미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는 평범한 집을 의미했습니다. 평범한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션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 오늘날 현대어에서 맨션은 대저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맨션은 하나의 처소라는 거예요. 집, 가옥 그런 뜻입니다. 평범한 거할 곳이라는 임시 처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처라는 것은 모나이에요. 모나이. 여기 이제 헬라어 이제 여기가 이렇게 그대로 삽입이 되질 않아요. 여기 단수형 모네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글자가 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영어로 음력을 했습니다. 모네의 복수형이 모나입니다. 그래서 소박한 가옥들, 집들, 방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거처로 번역된 것은 잘된 그 번역입니다. 처소, 거처 이렇게 거하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 집이나 거할 곳이나 거처나 처소나 이것이 아주 심오한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서는 다루지 않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주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에 우리가 거할 집, 맨션을 예비하러 가신 것이냐, 이것이 신자 사후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이냐라는 걸 조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는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지를 대부분 못했지만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을 예비하러 가신다. 우리에게 어느 곳에 있게 하리라는 거 아버지의 집 처소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둘째로 놓고 첫째 무엇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명해서 이 의미를 찾을 수가 있냐면 이 아버지 집에 그 가는 시기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심이 무엇을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3절에서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내가 다시 와서 언제 우리를 영접하냐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 집에 가는 시기가 언제냐를 통해서 이 의미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를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대부분 하늘의 집을 준비하러 가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요 목회자들이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것을 뭐로 해석합니까? 어센딩, 승천으로 해석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죠. 왜? 주님의 가심이 뭐밖에 없어요? 승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옆에 물음표 2개를 땡땡 하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여기에 의문이 있다라는 뜻이 이게 암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자씨도 친절하지만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도 친절하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모든 신학자와 모든 사제들이 모든 신자들이 개신교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 하늘의 집을 준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2절에 있었고 3절에서도 가서 가는 것을 다 어센딩 승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심이 승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승천으로 간주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자 사후 하늘의 천국에 간다는 주장자들도 다 이것을 어센딩 승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승천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승천은 성경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있고 사도행전은 1장에 나와요. 1장. 3장에도 안 나오고 5장에도 안 나오고 마지막 장이 계시록에도 안 나와요. 예수님의 그 탄생은 복음서 초기에 나오지 후기에도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승천은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가정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3절에서도 내가 가서 if I go, 내가 가서 가는 것이 승천으로 우리가 다 믿잖아요. 이게 승천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가정을. 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승천하는 위에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 하반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이고 가노니, 이 모두가 다 뭐냐면 승천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승천으로 가정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하늘의 집을 준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하면,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신자 사후 예수님의 승천할 때 죽었던 모든 성도들의 몸은 다 썩어져 있고요. 혼을 데리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데리고 올라가면 다 죽어버리는 것이 되니까 이제 다 산 다음에 사후에 하늘로 데리고 온다가는 신학적인 기저가 된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승천할 때 죽은 신자를 하늘로 데려간다는 근거가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승천으로 간주한다고 하면 적어도 승천할 때는 죽은 신자들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간다고 모두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 근거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내가 다시 와서가 중요합니다. 가서는 승천이라고 간주를 지금 가정을 했잖아요.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가서가 승천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다시 와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I will come again, 내가 다시 와서를 여러분 언제라고 해석합니까? 이게 뭐냐면 가톨릭이든지 개신교든지 신학자든지 목회자든지 모든 신자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초림이라고 해석했습니까? 재림으로 해석했습니까? 친절하게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잖아요. 재림에 빨간 글씨 있었죠? 이게 재림을 다시 오는 것이 재림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은 이미 초림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초림이 있었는데 또 초림이 있지를 않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라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간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는 것은 승천이고 내가 다시 오는 것은 재림이라고 하면 이것이 모순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간다는 뜻이 됩니까? 예? 그러면 재림이 때 하늘로 데려간다는 뜻이 되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승천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요. 하늘의 집을 예비하러 가신 것이고, 다시 와서라는 말이 재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림의 시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는 시기가 언제라는 것이 됩니까? 자연히 우리가 가정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재림의 때 아닙니까? 그럼 재림의 때 데려가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 데려간다고 모두 다 생각했어요.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승천시에 죽은 모든 성도들 땅속에 있는 낙원에 있는데 그들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또 특별한 주장이 클라렌스 라키는 이제 낙원에 있는, 구약에는 땅속에 있는 낙원에 모든 신자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영혼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류일까요? 삼류일까요? 이류 플러스 삼류일까요? 친절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 이류 플러스 삼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류예요, 오류. 사실 틀리더라도 이류나 삼류는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예? 여기 기억하기 좋게 이류 플러스 삼류로 오류다. 오류를 이렇게 좀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부분 로마 가톨릭 1500년 동안 예수님의 승천시에 죽은 모든 영혼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승천시가 아니라 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재림의 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님이 승천할 때 죽은 성도, 하늘에 있는 집을 예비해서 죽은 성도들을 데리고 갔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은 이후에 하늘에 있는 집으로 데려간다라는 것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벌써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 사후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관념이 2 플러스 3녀고요. 또 예수님이 승천할 때 이전에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갔다는 것도 2 플러스 3녀 5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죠. 이게 누가 이렇게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고 그럴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한다고 곰탱이 되질 않아요. 잘 깊이 상고하자는 것입니다. 그 신자들 사후 모든 신자들을 다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관념을 너무나도 확고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1500년 이상 됐잖아요. 그 이런 말씀도 그냥 승천할 때 하늘의 집을 예비하러 간다고 했고 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때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승천 때에는 죽음 보던 성도들의 영혼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고 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승천할 때 죽여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죽어야 하늘에 가면 우리 죽으면 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살아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학이 형성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개혁주의라는 것은 말은 무엇이냐? 개혁주의는 고착화가 아니에요. 500년 전 거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예요. 그때 개혁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칭의론 논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이게 우리의 몫인데 이 개혁주의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참된 성경의 닥트린을 깨달아 참된 신학적인 기반 위에 참된 말씀을 증거하고 신앙의 기반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여기 이제 빙산이 있습니다. 빙산이 위험한 것은 물속에 가라앉은 부분, 인비저블한 부분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 사후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면 어떻고 땅속에 있는 낙원에 가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상태는 차이가 없는데 신앙생활의 제 문제에 거기에 오늘도 큰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눈에 보이는 부분은 비저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부분은 신자 사후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는 이런 관념이에요. 바로 요 서사라 목사가 천국지옥 간증과 수많은 우후죽순 같은 천국지옥 간증자들이 있는 까닭이 바로 뭐냐면 뭐를 믿는 구석이 있냐면 1500년 동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모두 신자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비록 죽지 않았고 내가 가지 않았어도 천국 가가지고 이런 걸 봤다고 하면 들었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될 것인가 라는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그것은 확실히 성경과 모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학적인 근거가 바로 뭐냐면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만 하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한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 있습니다. 무천년 신학. 그 루터, 칼빈 종교개혁자들도 이거를 그대로 답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이슈는 어떻게 구원받는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을 종교개혁자들에게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저 100년, 200년, 300년 되면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캐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죽은 후 즉시 하늘 천국에 간다는 것은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은 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의미예요. 예, 다른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것들이지만 구원은 시작이고요. 천국은 완성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종교개혁이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종교개혁이었죠. 저는 생각할 때 그러면 두 번째 종교개혁이 있을 터인데 두 번째 종교개혁의 주제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과 천국이 동일하지 않고
구별된다라는 관념입니다. 신자가 죽으면 즉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신앙의 모든 죄 문제들을 다 단칼에 없애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천국 지옥 간증자들의 그 거짓이라는 것을 다루면서요, 소극적으로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그리고 제2의 종교개혁의 주제, 오늘도 우리들이 참된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 적극적인 면을 다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후 신앙생활의 모든 제 문제는 무엇과 관계 있는 거냐면 천국과 관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믿으면서 다 천국에 간다고 하는 잘못된 그런 신학과 신앙으로 말씀을 전하고 믿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부자와 천국에 대한 영상도 한 13개 영상 올렸고요. 또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쭉 제가 12개 이상 영상을 올렸고요. 구원, 천국, 낙원 무엇이 다른가 이 쭉 영상도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게 한 15개 정도 되겠죠. 이제 마태복음 퀴스트 해가지고요.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8장 초반부까지 적어도 이제 산상수훈을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이런 영상, 마태복음 영상 같은 거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럼에도 겨우 몇십 명, 100명 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78번을 계속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 바로 이런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알기를 원해서 올린 것입니다. 참조해 보면은 하나하나 성경의 닥트린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모든 것이 구원의 DNA와 전혀 틀리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심써 목표로 가야 될 것이 천국인데 우리는 그냥 구원받기만 하면 천국에 완전히 가는 걸로. 그래서 60에 50에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의 도를 알면 예수님을 일찍 믿은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 믿었어도 내가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꼭 뭐 큰 죄를 짓는다는 건 아니고요.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을까라는 롤 모델이 누구가 되냐면 십자가 옆에 구원받은 강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영상을 올린 것을 여러분 스스로 보면서 퀴즈티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찾다가 대한성공의 서울교구 제자교회 홈페이지에서 아주 성경의 의미를 잘 깨달은 사례를 찾아서 소개를 합니다. 이게 성경적 천국이의 세 번째하고 이민구 교수의 글입니다. 여기 예수는 제 아들이 거할 곳을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 집으로 가셨고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거할 곳이 천국의 호화주택들은 아닐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어디일까? 하늘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집은 하늘이 아니다. 아버지 집은 구체적으로 성전을 의미하거나 아버지의 가족된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3절은 예수님의 제 아들을 그들의 새로운 성전, 새로운 가족에게로 데려갈 것이라는 뜻이다. 그 새 성전, 새 가족 안엔 거할 곳이 많다. 그 이후에 새 성전, 아버지 집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란 말이다.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처소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하늘의 집으로 생각했던 모든 신학적인 것과는 좀 다르게 성경의 의미를 잘 이렇게 캐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성공회 교회니까 성공회 대학교를 쭉 찾아봤어요. 이민구 교수가 있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 교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참된 닥트린을 아는 것은 성도의 축복이고요. 우리가 아는 신앙은 모두 신학적인 기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고 신자가 사후에 모두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매우 큰 오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언약에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스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교로 가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